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1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주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함께 예배에 계신 조태경 전원의 심재수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성재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신남 지사님, 유기영 권사님, 이일수 권사님, 홍옥자 권사님, 한상훈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이공철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성전이 정말 웅장하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으리라 생각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파괴되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건물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신 그 정도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가 굳건하다고 견고하다고 이건 영원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의 말씀 뭡니까?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거죠. 큰 건물이 웅장해 보이고 때로는 익숙한 전통이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 직분, 어떤 전통, 우리 교회 건물, 어떤 우리 교인들의 숫자,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안전하고 어떤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영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하고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때 성전 맞은편에 가신 건데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요. 예수님 아까 다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그 시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면 또 주님의 재림 그런 게 언제일까 상당히 궁금하죠.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끝이 가까울수록 제일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는 것이죠. 속는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미혹한다는 것은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가짜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와서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도시에 가보면 새로 짓는 건물들, 교회 건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웅장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들을 보면 다 이단들이죠.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른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런 미혹함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게 세상 끝인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주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모든 것은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더 큰 환란이 오게 된다는 것인데 더 큰 환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핍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는 거죠.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이 잡아준다라는 것은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아넘기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에 아픔이 오게 되는 것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들린다. 이건 다른 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뜨거웠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때는 젊었었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는 젊어서 지금은 나이를 들어서 라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은혜를 말하지만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 그 은혜가 있는가 그 사랑이 있는가라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만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뀌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열심히 써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의 상황을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끔 다른 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 성도님들 아니고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저 교회는 저래서 문제고 물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아예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거죠. 왜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는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라는 거죠. 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해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12절 보면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 건물이 흔들려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버텨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교회는 그런 의미의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요 더욱더 말씀 붙잡고 힘써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되는 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제보다 더 힘쓰는 오늘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만큼 해서는요 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제보다 더 힘써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어제보다 더 말씀 붙잡아야 되고 어제보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끝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진리의 비단에 거해야 되고 그럴수록 교회가 굳건히 말씀 위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하여지고 뜨거워지는 교회, 믿음의 열심이 더하여지는 교회,
그래서 문제가 있고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24번째 헌금 안금연 권사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세상 분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행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